할렐루야. 3월 24일 새벽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에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긴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 될 수 있도록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낼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뜻을 분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백성들과 자신의 신하들조차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하며 사울의 왕은 그 질투와 시기심으로 깊어지죠. 그리고 창으로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이제는 불편해서 멀리 보냅니다. 그 후에도 다윗은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고 백성들의 신임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의 왕 그 미움은 다윗을 향한 그 미움은 점점 커져갑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깊어집니다. 그일라 사람들과 10사람들의 밀고로 사울이 붙잡힐 뻔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실상 다윗이 위기를 극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 다윗은 어땠느냐? 다윗은 그 사울의 반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그는 자기를 죽이려는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그는 그 일을 감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옷끝 조금 베어나는 것조차도 마음이 찔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사울과 다윗 중에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게 되는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에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은요 엔게디의 광야에 있다는 바옷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만 듣고도 3,000명을 거느리고 그를 잡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도착했는데 이제 뒤를 보러, 즉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굴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용변을 보기 위해서 혼자 있었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고 자신을 쫓겨대는 시간을 끝낼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생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끝낼 기회가 눈앞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의심 없이 취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신중히 분별하고 행동해야 함을 오늘 다윗의 행동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늘 다윗의 행함이 성경이 지혜롭게 행동했다라고 묘사하는 것을 볼 때 분명 그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그 모든 것을 저는 물어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나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루를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사람들은 기회라고 하는데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왜 그랬냐? 나중에 들어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자기가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겉옷자락을 벤 것으로 인하여 그는 마음이 찔렸다라고 아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찔림의 아픔을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절하며 명령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주 절묘한 기회가 다윗이 보기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다라고 하니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선함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긴 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보다 더 먼저 앞서서 나가고 행동하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인간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기도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다고 늘 느낍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하던 기도의 영적 사람이었어요. 또 찬송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는 악과 죄가가 없는 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사울 왕에게 전합니다. 왕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사울 왕에게 그 어떠한 범죄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한 마음 먹은 적도 없다라고 말하고 이제 사울 왕이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왕과 자신의 사이를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맡기는 다윗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이런 다윗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이키죠. 이게 사울과 또 다른 모습입니다. 사울은 돌이키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억울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억울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윗에게 이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가 가진 자기의 억울함을 자기가 풀려고 하면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억울함을 사단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에,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아주 깨끗하게 해결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 같은 마음 가져야 합니다. 옷자락만 잘라도 찔림을 가지는 마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옷자락을 자르는 것마저도 마음에 찔림을 가졌던 겁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살 때 조그만 죄에도 우리가 찔림을 갖는 거죠. 그때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찔림이 있어야 그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귀한 은혜를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아야 새 영으로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어지고 죄에 민감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새 마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고 죄를 멀리하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가졌던 그 귀한 마음, 그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죄에 민감하며 하나님 앞에 지어지는 모든 죄들의 찔림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찔림을 가진 이 마음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